식구들을 보니까 너무나 가족처럼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앞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같이 간증을 서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지게도 목사님 먼저 말씀하셨듯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교의 비전이 엄청나게 얼마나 컸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막 이렇게 다니면서 길을 걸어가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서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이렇게 다 갚을 수 없을 그러한 놀라운 이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과의 그 아가스에 나온 그 사랑처럼 예수님과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컸습니다. 남들이 볼 때 미쳤다,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완전히 미쳐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너무나 크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하게 된 것은 우리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제가 어머니의 그 기도로 제가 그대로 유산을 물려받은 겁니다. 어머니의 그 모든 영성들을 너무나 갈망하고 어머니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생애처럼 살아왔던 어머니시지 아니하나, 여자지만은 대장부라고 여기실 정도로 너무나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실 분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하늘에서 보내준 어머니시다 이럴 정도로 제게 큰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일생을 어머니를 존경하면서 한평생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잘못하고 뭐든 하는 것조차도 심지어 어머니가 제 편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은 제가 그 기도에, 어머니의 그 기도를 그대로 제가 그대로 전수를 받았을까 할 정도로 제가 느껴질 정도로 이거는 분명히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전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지, 저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에 예를 들어서 그 수도물이 이렇게 막혀서 수도물이 이렇게 칼칼 쏟아져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혀있는 수도관이 펑펑펑펑 터져 나오다시피 그러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만큼 기도의 그 위력이, 어머니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그 기도가 어느 날 뚫려진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기도를 안 하고 있을 때에 사람을 하늘에서 보내주셨어요. 길에 어느 날 부산에서 이래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여전도사님을 길에서 처음 만난 분인데도 만나졌는데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다 이러면서 부전교회라는 그 장소에 저를 데리고 손을 잡고 끌고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도를 쉬고 있으면은 난데없이 하늘에서 사람을 내려보내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내려보내졌을 때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 사람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어머니의 기도가 크다는 것을 이 며느리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그 기도의 그 대가로 어머니의 기도의 대가로 제가 다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너무나 기뻐서 어머니를 한시라도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어머니를 막 만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과의 그 관계처럼 온전히 어머니를 더 따를 정도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어머니를 따르는 그 룻의 그 고백처럼 저도 또한 같은 고백이었었어요. 그 정도로 어머니가 존경스럽고 너무나 어머니의 기도가 컸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기도의 사람이 돼서부터 기도를 최초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부어주시는가 하면은 뭐 하루 종일 앉았다 하면은 계속 기도밖에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지내오고 그러는 가운데 이 남편을 위한 기도의 중보 기도자가 됐죠. 그래서 남편을 위한 그 기도를 할 때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고 그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 기도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신학을 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고 선교의 길을 이렇게 선택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제 마음의 그 비전을 목사님이 대신 주도록 해주다시피 목사님이 대신 그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해 주셨는 거예요. 선교의 거룩으로 선교의 길을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견딜 수 없는 이 사랑의 뜨거운 이 사랑이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도 없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쟤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어머니의 그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게 되고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먼저 앞서서 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길을 걸어가다가도 눈물을 이렇게 막 비가 쏟아지다시피 이렇게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몰라요.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 24시간 고백하다시피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서 오죽하면은 목사님을 한순간 1초 1순간이라도 좀 잊어버릴 수 없을까요? 주님을 제가 더 사랑하는데요. 주님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제가 큰일 나는데요.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온종일 눈물 속에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름 속에서 떠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버스를 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저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렇게 목까지 차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를 안 전하면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이게 목에 꽉 차니까 이게 폭발로 터져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는 순간에부터 제도 모르게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지.
전도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저절로 폭발됐던 거래요. 그래서 새파란 젊었을 때인데 제가 뭐 요즘도 이렇게 다른 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하는데 착각인지 모르지만은 쟤를 굉장히 젊게 보거든요. 근데 그때 젊었을 때는 30여 년 정도 됐었을 때니까 그렇게 새파란 젊은 사람이 버스를 타면서 찬양을 이렇게 폭발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고백이 찬양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딱 버스 타고 손잡고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딱 타면은 주님께서 계속 전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흘러 넘치는 차에서 저절로 작사 작곡이 나오는데 작사 작곡이 나오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절로 폭발되어지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버스를 타면은 버스 운전기사가 이렇게 라디오 볼륨을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 그 볼륨을 낮춰버려요.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버스에 타는 순간에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쟤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이렇게 마음을 조이면서 계속 시간을 이렇게 몇 분 자꾸만 10분 이렇게 늦춰서 그렇게 하면은 강건적으로 주님이 내가 내 할 말을 줄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대신 입을 벌려 전하면은 하나님이 할 말씀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막 버스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외치면은 모두게 시끄럽게 막 떠들고 하던 그런 분위기가 조용하게 되면서 그 복음을 말씀을 다 들으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다음 날 또 버스를 타기 시작하면은 옛날에는 버스 안내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내양이 막 저를 올라타면은 끌어안아요. 포근히 끌어안으면서 한 번만 좀 전해주세요. 복음을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안내양이 오히려 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탈 때는 마음이 두려움이 조금 오죠. 주위에서 막 미친 사람이다. 뭐 주위의 가족들이 너는 유별나게 왜 이렇게 전도를 하느냐. 뭐 주위에서 막 끌어내리려 하니까 저는 오늘 주님 제가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라타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안내양을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쟤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렇게 막 전하면 그 전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러면서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전하면은 뭐 어떤 목사님들이 또 한 분이 또 탈 때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막 사명자들이 탈 때는 버스 내리면 따라와가지고 어떻게 제가 그렇게 저도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제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복음을 뜨겁게 복음 전도자가 거리 전도자 이렇게 부산에 가면 남포동이나 뭐 부산역이나 뭐 이런 많은 밀집된 그런 장소에 가면은 마이크로 전하고 싶어요.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나는지 그래서 마이크를 사가지고 마이크로 다니면서 전하고
남포동에 걸어 다니면서 전하고 뭐 정말로 온 거리를 막 미치다시피 헤매일 정도로 온 일평생을 거리 전도자라 할 정도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십 년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만 기도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선교로. 선교의 단어만 나오면 이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 없어. 선교. 선교. 또 막 길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제가 제 자신이 이 나라에 한국에 있는 것 가치를 안 해요. 사람들이 다 영어로 말하는 거로 영어로 들려요. 이상하게. 말소리가 한국 목소리로 안 들리고 영어로 들리니까 이게 왜 그러지 이러면서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마음껏 세계 선교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저 마음 속에서 자꾸 정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한국에 있을 곳이 아니다고 자꾸 느껴지니까 이게 분명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기도도 계속 엎드렸다 하면은 선교 기도, 온 세계를 돌아가면서 선교 기도를 해요. 선교 기도를 하려고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선교 기도를 하면 그 선교 기도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막 완전히 다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험량하시는 것 같고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제 마음도 너무 기뻐요. 선교 기도만 나왔다 하면은 다른 기도하는 것보다도 선교 기도의 제목이 더 기쁨이 제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선교의 불덩어리로 막 이렇게 선교의 그 내용 스토리만 나오면은 제가 그 나라에 막 이 나라도 가고 싶고 저 나라도 가고 싶고 막 그렇게 선교에 너무나 불탄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책도 보고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읽고 감격해서 저는 허드슨 테일러스의 생애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한 생애를 주님께 바쳐야지 이렇게 하면서 헌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불타기만 불타는데 어느 나라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고 막연하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마음에 말씀을 주시면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하는 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에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게 알려져요. 끝없이 주님의 소원이 아니라면 이게 어느 정도 크라이스막스에 이르면은 절정에 이르를 때에 이제 포기하기도 하고 안 하겠다. 이제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네요. 이렇게 하고 몇 수십 년 동안 기도한 거 왜 안 들어주시나요?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럴 건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소원이다. 이렇게 확신이 왔어요. 말씀으로서 확신이 오면서 그러면서 중국의 기도를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중국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막 하는데 왜 주님이 중국의 기도를 시키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까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얼마나 복음에 불탔으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을 신학교 보내고, 목사님 신학교 보낼 때는 학비가 없고 자비가 없고 이러면은 제가 5월 8일 날 되면은 어머니 꽃을 만들어 가지고 막 시내 수면 바닥에 나가 가지고 팔기도 하고, 팔아서 이렇게 이문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막 학비를 대고 또 자비를 대고 그래야 했었어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보내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의 종의 길로 이제 신학 마치고 나서 전도사님으로 되고 교육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부임되어 가시고 이럴 때 제 마음에서 목사님과 저와 같이 하나 되어서 한 교회에서 같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빨리 들어주세요. 입만 벌리면 생각만 한 대로 다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없어요. 그대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학비 들어주시려 하면 학비 다 주시고 모든 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네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는 그 약속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일은 몰라요. 이렇게 학교 가고 난 뒤에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러면 그 다음 날에 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쟤도 그러면 쟤도 신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주시고 학비 또 다 채워주시고 또 인도를 받아서 학교도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또 그럼 부부 전도사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부 전도사로 한 교회를 딱 추천해 주시면서 아주 마음에 드는 좋은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우리를 아들 딸처럼 섬기면서 너무 좋은 교회를 한 500명 되는 교회에 여전도사로 목사님은 교육전도사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했었어요. 그 교회에서 3년을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된다. 3년 전에는 나가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약속까지 받고 그 교회에서 3년까지 사역하면서 밤낮으로 신방 가고 전도하고 신방 가고 전도하고 밤 24시간 귀신 들린 사람 있다 이러면 저녁 늦게 신방 안 하고 쉬어도 되는데도 신방을 하러 다니고 500명 성도니까 막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국 선교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밤에 철회하러 매일 철회하러 가면은 그런 기도를 시키니까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왜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선교를 위해서 중국 기도를 시키나요? 이러면은 요나스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 호박덩굴을 내가 아끼거든 하물며 12만의 영혼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러시면서 중국을 향한 그 기도를 중보 기도를 너를 시킨다는 그러한 답을 얻었어요. 주님이 중국을 가라는 것이 아니고 중국을 향한 그 기도를 중보로 기도를 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다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고 선교를 다 하게 하신 남을 통해서라도 선교하게 하시는가 보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선교의 기도가 더 확신 있게 기도를 한 거죠. 확답을 얻고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을 증거를 주셨어요. 저희들 가족들 중에 전부 다 중국으로 다 분포되어 가지고 중국에 가서 흩어져서 다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다 생겼거든요. 먼저 가가지고 지하교회에서 톰슨 성경을 우리 고모님을 통해서 톰슨 성경을 선물을 받고 그 말씀을 읽고 읽는 가운데 변화를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현지 그 사역들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20명이라는 그 선교사들이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선교를 중보로 기도시키는구나 이렇게 하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 기도는 각 나라마다 계속 기도하죠.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아프리카 기도를 하게 됐어요. 아프리카 기도를 하게 됐는데 아프리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상경을 강권적으로 주셔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카메론 영혼에 건지야 될 그때가 필요로 한 때인가 봐요. 그때가 기회인 것.
시간표인가 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였는가 본데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강권적으로 이렇게 떠밀어내요. 전도사님 꼭 아프리카 선교 가야 돼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목사님, 전도사님 한 20명이나 가까이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는 이유도 모르고 그러면 왜 아프리카를 가야 될 이유가 뭔데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김은한 선교사님을 이름을 주시면서 이름을 김은한 선교사 김은한이라는 이름도 모르는데 저를 시켰어요 하는 대구에 어느 전도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저하고 선교 훈련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선교 훈련원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더라 이러면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김은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리카를 가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밀어였고 또 어느 사모님 만나면 당신은 아프리카 가야 되고 이러니까 막 쟤도 처음에는 쪼였어요. 막 쪼인 거 막 그 사람들의 거기에 막 쪼여진 건데 그러니까 쟤한테 부담이 왔는데 쟤는 부담이 오고 난 뒤에는 또 하물며 제가 부담이 나면서도 하물며 남편에게까지 자꾸 부담을 주게 돼버린 거예요. 자연히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로 가야 된다 하더라 이렇게 전할 정도로 그렇게 전하고 또 제가 또 그 마음이 아프리카에 대한 막 불타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어느 날 나라에 대한 그 부담이 막 와요. 그러면서 이 길에 우리 한국의 흑인들이 한 분씩 보여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지 막 말을 붙이고 싶고 막 이 길을 가다 저만치 저를 걸어가면은 막 제가 쫓아 뛰어가서 말도 붙이고 막 영어도 할 줄을 모르는 영어를 그냥 막 되는 대로 쭉 붙이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웠어요. 막 아프리카 사람만 나타나면은 막 가슴이 뛰어서 막 애인같이 여기질 정도로 가슴이 뛰어서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에게 자꾸만 아프리카 선교 가야 된다 막 강권적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 졸려 죽을 정도로 쫄릴 정도로 괴로웠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괴로움이 준 대상인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마음도 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떠밀어 안 여면은 죽어도 아프리카 안 간다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서 한국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뭘 하느냐고 뭘 하느냐 또 가서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막연하니까 무슨 교회를 준다든지 어디 이렇게 어느 장소를 맡아서 이걸 하시오 이렇게 한다면은 가실 분인데 그게 아니고 막연하게 같이 가자 이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이 심지어 혼자 니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분은 어느 사모님은 그러면 목사님 나 놓고 사모님이 먼저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세요 하는 그 청정병력 같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쟤는 또 가는 마음이 그렇게 뜨거우면서도 막상 가는 그 시간 간다는 생각을 딱 하면은 또 두려움이 조금씩 와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갑니까를 1년을 물었어요. 1년을 목사님에게 가자고 그렇게 권유해서 가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가라는 말이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제가 응답을 주셨거든요. 내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주님이 움직여 주시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음이 정해졌는데 목사님 마음 정해졌는데 제 자신조차도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두려움이 조금 있었어요. 신기하게 발견했어요. 그렇게 가자고 제가 쫄라댄 사람은 쟤인데 왜 제가 어떻게 갈까요? 자꾸 주님 앞에 1년을 물었을까? 그러게 주님 앞에 물으면
답변이 계속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기도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기도.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 주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일단 약속했으니까 가는 거죠. 그런데 환경이 차츰 두드러지게 두드러나게 딱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확실하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걸 아프리카 가게 만들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한 것이 하나도 틀림없다. 기도에 확신이 있었어요. 기도 응답에. 여태까지 수십 년간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마다 생각만 해도 다 심지어 얼마만큼 이렇게 들어주시는가 오늘 닭을 먹고 싶다 이러면은 닭이 딱 있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그렇게 한 선교 기도도 다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환경이 열려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히 사인을 주고 확실히 열어주신다는 걸 확실히 믿었거든요. 그런데 시간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 아프리카 카메룬을 가게 된 것은 또 카메룬 선교사님을 또 보내주셔요. 느닷없이 그때에 나올 시즌이 아닌데 그때에 몇 년도죠? 떠났을 때 2004년도 3년도에 그때에 그 카메론 선교사님이 파송돼서 먼저 가신 선교사님이 저희들하고 같은 그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계시던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마침 한국에 나왔다 이런 소식을 다른 여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여전도사님이 아프리카를 당신은 가야 된다 하는 그 여전도사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나게 됐죠. 너무나 반가운 거죠.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야만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루트를 어떻게 가야 되나 막연한 거죠. 그런데 그분을 만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대두시켜 가지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김은환 선교사님하고 지금 자기네들하고 같이 동력을 하자고 그렇게 불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카메론을 가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카메론에 가게 된 동기가 이제 우리만의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주셔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꼼짝 못하고 안 가면은 목사님은 죽을 것 같았다 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안 가면 이 고통스러워 가지고 견딜 수 없는 안 가면 안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아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1년 동안 목사님 기도 응답 받고 이제 목사님이 마음을 정하셔서 저의 기도에 마음에 하나가 되어 합쳐가지고 이렇게 카메론에 출발해가 갔거든요. 갔는데 가자마자 막막하니까 저도 너무나 막연했죠. 목사님도 막연했고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준비해 와야 된다. 그 오신 선교사님도 뭐를 준비를 해오고 뭐를 준비해오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듣기 싫었어요. 왜 선교를 준비를 해가야 되나 이럴 정도로 싫은 소리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내시면은 거기 가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지 이런 생각으로 맨몸으로 간다는 투다할 정도로 그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의 그 생애의 책을 읽고서 저는 다른 분들처럼 준비해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이 허드슨 테일러처럼 아무것도 준비 아니하고 가서 그곳에서 공급되어지는 그것을 한번 맛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먼저 가신 선교사님이 뭐도 준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교사님 어떻게 해갈 필요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선교를 해요.
같은 선교사님인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는 저 마음으로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 지옥 가는 저 백성들을 제가 한국 땅에 있을 때 버스를 이렇게 지나가면은 얼마나 뜨거웠는가 하면은 그 버스에 탄 그 모든 인원들이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구나. 얼마나 천국으로 가야 될 백성들인데 지옥으로 저렇게 가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지 한 장 한 장 이렇게 뿌리면서 전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스쳐가면서 이렇게 전할 때에 한 장을 못 전해주면은 이 가슴이 메어진 듯이 하나님 우리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전도지를 한 장 한 장 주면서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크나큰 그 넓은 그 크신 그 사랑이 저한테 부어진 거예요. 너무나 넓은 그 큰 사랑이 크니까 사랑이 능력이시다. 사랑이 힘이시다. 이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이러면 선교로 갔어도 얼마든지 사랑으로 능력으로 전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갔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가서는 뭐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되물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예비된 백성들이 예비된 자가 내가 준비해 놓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된 자가 있었군요. 그곳에 가면은 추수할 곡식을 우리가 낯을 들어 추수할 밭에 눈같이 휘어져 있도다. 추수할 곡식이 있도다. 네가 낯을 들어 곡식을 베어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들려오면서 그곳에 준비된 백성이 모두 다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그러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예비된 자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 너무나 쉽다. 이런 예비된 자가 있다는 그것에 마음에 위로를 받았어요. 거기 가서 딱 가니까 막연하고 힘들고 이랬지만은 목사님이 너무 깜깜하게 모든 것이 막혀져 있고 가니까 막연하고 힘들고 이래서 제가 기도를 몇 시간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손깍지를 끼우면서 손이 풀어지지 아니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렇게 했다 하셨는데 저의 기도는 한 가지 더 포함된 것이 물론 그 환경을 열어달라는 기도도 필요했지만은 그 기도보다도 가보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어머니,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하나님 인본주의로는 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이 말씀을 귀에 못 박히도록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께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뵀을 때에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이렇게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려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돌아오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았다. 이러면서 어머니께서 글을 깨알같이 서시면서 저한테 연애 편지 하다시피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고 계속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래 하셨거든요. 그러한 고부간의 사랑의 관계였어요. 나오미와 루카의 그러한 관계로 지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어머니의 그 생애였다. 저는 그런 말씀할 정도로 그런 들을 할 여자의 대장부의 인물이시다. 이럴 정도로 제가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이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갈망했는지 어머니 같은 분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는 이것이 귀에 못 박히듯이 들리니까 선교지에 딱 가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현재의 상황이 그때의 그 상황이
하다 보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진정 저 지옥으로 가는 그 백성들을 건져야 되는데 뭘 하고 있나? 선교사님들이 뭘 하고 있나? 제가 분에 차서 기도에 참석하면은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에 가면은 제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한 기도 제목을 다 낼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선교지에 온 이유는 뭐냐? 당신들이 선교지에 온 이유는 천국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지옥 가는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아야 됐느냐? 왜 이렇게 앉아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은 준비가 다 되어지고 조금 이렇게 문이 열려져야 이렇게 전도로 나가고 또 확실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뭐 막무가내로 말라리아를 걸리고 가면은 벌레한테 물리고 또 나가면은 그 밀림 지역에 장글 그 지역에 들어가면은 잡혀 먹는다. 뱀에도 물려 죽는다. 아직까지 나가지 마라. 나가면 큰일 난다. 막 이런 주의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만 더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싫었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 선교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한 거예요. 무조건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제로서는 전도자로서 살았던 제가 그들을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제가 제 자신 그만 옳다고 주장한 면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이것이다. 이걸 전하고 싶어서 제가 좀 이렇게 심하게 했죠.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다 돌려지는 거예요. 같은 선교의 세계에서도.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오니까 이렇게 가지고 없이 오면은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그냥 당신은 가시오. 이런 소리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들어가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전도를 시작하게끔 오콜라 감사교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첫 메인 교회에 그 지역을 오콜라 교회를 주시면서 그 교회의 지역을 어느 집사님이 같이 가자고 같이 전도하러 가자고 그 현지 교회 집사님이 같이 나가자고 그렇게 권해서 하나님이 권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출발하게 만드시면서 그 전도 지역을 우콜라 지역을 2년 가까이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이제 하다가 지금 잠깐 말씀을 끊었는가 하면은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라는 이 말씀이 생생히 들려오니까 이곳에 가서 이 선교에 남아 있으려면은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되느냐 인본주의로 살아야 되느냐 이 두 갈래 길이 딱 놓여지더라고요. 근데 쟤는 그들에게서 빠져나와서 그 빠져나온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였거든요. 이 손가락이 이렇게 끊어질도록 창자가 끊어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님 제발 제가 인본주의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인본주의에서 빠져나오세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전도의 길을 택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손깍지를 끼면서 기도하게 된 것이 바로 그 기도였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마음에 더 이렇게 다져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전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선택하고 죽을 몸이었는데 살아났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발자국도 거기 가서 십자가의 그 사랑에 사무쳐서 그렇게 사랑으로 외치고 전하고 이렇게 한국에서도부터 그렇게 하고 또 거기 가서도 그 4차 이잡듯이 온 지역을 헤매면서 그 여자가 솔직하게
여자의 몸으로 이 벌레가 얼마나 물렸는가 하면요. 온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벌레가 벌레 천국이에요. 벌레가 막 이렇게 탁탁탁탁 쏘는 거예요. 온 천지 얼굴에도 막. 그러면 눈티가 반티가 될 정도로 이렇게 눈이 막 붓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으로서는 여자이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가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다운이 되고 지치고 힘들고 한 발자국도 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 돼버린 것이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됐죠.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부활로 통해서 더 십자가의 큰 사랑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한 코스겠죠. 물론 그렇지만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결국은 부활으로 더 나아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힘들어진다는 것을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펄펄 살아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정도로 뭐 이렇게 선교지에 갈 일이 있으면은 물불을 가르지 않고 맨발로 뛰어갈 정도로 제가 막 온 세계를 사실은 여러 나라로 막 다니고 그래 했거든요. 그랬는데 왜 그렇게 힘이 빠지는 겁니까? 이거는 김성로 목사님이 한마음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로서 정리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채널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을 뿐이지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걸 부활의 말씀을 발견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최초로 김성로 목사님이 최초로 발견한 것을 시채널로 영상으로 보내야만이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채널의 영상이 이렇게 복음이 확산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채널을 이게 보는 것이 일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시채널을 제가 안 봤다면은 하늘나라 갔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부활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 갔다면은 전도는 물론 했지만은 이 좋은 이 부활을 체험을 못하니까 이것은 진짜 너무 억울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이러한 기회 찬스를 영상을 통해서 시채널 오직 주만이 이 시채널을 통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어느 장로님이 한국에서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오니까 제가 한 발자국도 못 뛰는 그런 가운데서 이걸 받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완전 다이렉트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었던 것은 바로 신념이었구나. 왜 그렇게 해석이 될 리가 만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것만은 전하고 싶더라고요. 당신들이 믿는 것이 과연 신념인가? 예? 믿음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내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믿습니다 자꾸 하니까 믿어지는 거고 뭐 이렇게 되진 그러한 것이 발견되다 보니까 나는 신념이었구나. 그곳에서 다이렉트로 막 신념이었구나 딱 발견이 되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활로 더 나아가야 되구나. 이 400대 1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전한다 하니까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목사님들이 먼저 지도자님들이 이 부활 설교를 해주셨다면은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제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제 같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한국 땅 온 세계 분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서
오직 주만이 그 말씀이 안에 그 간증이 바로 복음이더라고요. 복음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확실하게 발견되지니까 또 느낌과 감정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라는 이 사실이 단번에 바보도 믿을 수 있는 이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있는 부활을 모두 다 부활절에 계란만 까먹고 부활절 막 행사만 하고 끝나버리니까 이 지도자님들이, 설교자님들이 그렇게 먼저 냈기 때문에 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헤매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없고 그렇게 된 거라고 확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코 전해져야 될 이 부활이더라고요. 목사님이 먼저 부활을 전하면 자연히 퍼져 들어가니까 성도님들은 자연히 재생산되어서 전해질 부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에서부터 단번에 말씀으로서 단번에 신념이라는 게 딱 발견되니까 그 뒤로부터는 거기서부터 안전해라도 해도 부활을 안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교에 가고 우리 본 오클라 교회에 이래 가고 이러면은 오클라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거진 몇백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나면은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럴 때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한마디에 그 악수로 또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부활이 선포된다는 것은 엄청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교회마다 가는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때마다 마치고 나서 인사할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단번에 한마디라도 전하니까 모두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행복해 하시고 이렇게 영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오랜 세월 끝에 모든 그 코스를 이렇게 십자가의 그 코스를 통과한 후에 부활로 이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죽하면 제가 13년 전에 왜 누가 저한테 시체를 왜 오죽 주만이 한 번만 전해줬다면 저는 한국 땅에 있으면서도 몇십 년간 거리 전도를 하면서도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다이렉트로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게 억울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코스가 다 지난 후에야 이랬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미련한 우리 인간은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이 복음을 받고 나서는 이 한국에 이제 춘천 한마음교회에 공동체가 이제 보이지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서도 뭔가 어렴풋이 공동체가 이렇게 보이지더라고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공동체다른 이것이 보이지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이 모두 다 공동체인데 여기서의 이 한국에서만 공동체가 아니고 하늘나라까지 다 이어질 관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공동체다는 것이 이렇게 눈이 떠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공동체의 춘천 한마음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기도가 얼마나 뜨겁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도처, 세계의 기도처더라고요. 가니까 그런 기도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센 강한 기도는 이 한국 땅에도 없는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기도를 해도 그런 뜨거운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러한 뜨거운 그 기도를 보고 모든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보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닿다. 이제 마음이 안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곳에서도 그리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이 시체를 듣고 막 힘이 나니까 목사님 보고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가가지고 조사하러 그럼 가보겠다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조사하러 갔는데 이제 결국은 깨진 거죠. 선교는 비극이다 하는 그 말씀 하나에 막 그냥 목사님하고 대립될 뻔했는데 김성로 목사님하고 대립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들을 깨주셔서 이제 부활로 답을 내리고 이제 부활 복음을 확실히 전하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또 다시 4개월 반 동안 춘천 한만교회에서 계속 방을 얻어서 묵고 자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계속 4개월 반까지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확 더 다져지는 거예요. 부활의 그 뼈대가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뼈대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다시 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9월달에 갔죠. 가서 계속 부활을 전하니까 저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대신 해주시고 제가 전할 수는 없지만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부활 설교를 해주시니까 저는 제 소원이 평생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소원한 것이 주의 종의 길을 가서 목회를 하고 또 선교의 마지막 종착지에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 이러한 소원을 아랬던 그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접붙임되어서 포도나무가 너희는 가지라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그 접붙임으로 그 생명이 이어져서 하나 되어서 이렇게 말씀이 그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니까 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라는 것이 응답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부활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힘써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을 깨달으니까요 교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리적으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교리적인 그 말씀을 붙들고 부활만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그 기도가 교리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실제의 인격적인 믿음으로 실제의 기도가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 이것이 더 발견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 이라니까 부활만 이렇게 붙든다. 잘못하면은 부활만 붙들 수 있는 게 부활을 어떤 교리적인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삶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셔야만이 이것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확신 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부활을 자꾸 아직까지 몇 년밖에 안 됐다 보니까 몇 년도 아니죠. 몇 년 됐으니까 1년 반 정도 됐나. 그런데 빨리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니까 다이렉트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차츰차츰 이렇게 부활을 어떤 식으로 알아가져야 되나 이것이 자꾸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공동체라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까 우리가 너가 나고 나가 너고 다 같이 한 몸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몸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보여지니까 너무 쉬운 거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그 최창석 형제님의 그 시채널에 그 말씀을 한 번씩 동영상으로 띄워주시대요. 그 구원파에서 그런 거 띄워주실 때에 판단 정죄하는 것에 대한 부분과 술을 마시면은 이렇게 죄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면서 인식되어지면서 주님에게 대하는 것이다. 네? 주님에게 대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확인되어지면서 주님께 어떻게 주님을 넘어설 수 있나? 주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파 비슷하게 빠질 우려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거기에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해서 구원파가 계속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잘못되어서 교리적으로 믿었다는 것이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이제 확인되어지는 거지. 자꾸만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뿐인 거더라고요. 확인되어.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도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는 통로로 도구로 쓸 뿐이지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리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믿음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과 동행을 해서 예수님이 들어와야 이게 과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이 사시느냐, 내가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과연 사시느냐,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행의 비밀과 연합의 비밀까지 들어가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된다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부활로 거듭났다, 기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이것만으로만 해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사실은 만족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 안 할 때도 많이 있죠. 저도. 그렇지만은 자꾸만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나듯이 이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들을수록 보화가 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부활로 거듭난 자들은 판단 정지할 수 없는 것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 어떠한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인죄라도, 어떠한 죄를 짓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사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타 문화권에 있는 현지인들하고의 그 관계성을 바로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이거는 어려운 길이거든요. 너무나 참 어려운 길인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로만 봐진다면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면서 지금은 변화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끝까지 변화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변화된 분들은 불과 얼마 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우리가 바로 되어질 때에 목사님이나 저나 더 부활로 확실히 되어진다면 인격적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들도 역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 모르지만은 신념이었다는 거, 아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 아 내가 주인이었구나, 이것을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신념이었다기 전보다도 전에 먼저 제가 주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제가 바빠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거와 또 영원한 공동체라는 거, 그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 이것을 보아지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했잖아요.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부활이 생각하지 않으면 왜 주인 되냐? 그분을 인식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하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요, 다 내 의예요. 결국 내 자랑은.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선교사님 다 자기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로 끝냈다는. 근데 지금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중요한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 내 안에. 이게 신념이 되다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사는 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왜 힘드냐? 지금 가장 힘드냐? 내가 주인 돼서. 철저히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들 진짜 부활이 선명할수록 할 말이 없어요. 주님만이 높임 받는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여러분들 이거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요. 천능자가, 창조주가 살면요,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역사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특히 오늘은 우리 이견 현장님, 조 형제님하고 진보현 자매님 오늘 등록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축복하는 시간 갖고 우리 이병철 회장 영상 하나 또 보고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한번 영상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이병철 회장 영상 보고, 여러분들 왜 이렇게 복음이 중요한지, 이 복음이 안 되면 결국이요, 탈진돼요. 목사님 말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선교사님 보니까 전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그토록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것이요, 여러분들 무너진다니까요. 이 부활이 마지막 핵심이 안 되면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무너져요. 안 돼요, 안 돼. 이 부활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구원의 통로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안 믿냐? 단순하거든.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분을 뭘로 믿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전능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병철 회장님 우리 영상 보고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두 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